사무엘서가 이스라엘 사회, 특별히 이 정치 체제가 이 부족 연합과 그리고 지파 동맹 체제에서 이제 왕정 체제로 이양되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세워진 초대 왕 사울과 제2대 왕인 이 다윗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이 왕정 초기의 역사를 다루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열왕기서 말씀은 이러한 사무엘서에 이어서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제3대 왕이자 마지막 왕인 솔로몬 시대로부터 남북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의 약 400여 년간의 역사를 이 열왕기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열왕기서는 이 사무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열왕기서 말씀은 이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를 이제 여러 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곧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열왕기서 말씀입니다. 이러한 열왕기서의 이 첫 번째 권인 이 열왕기상 말씀은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의 이 전반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12장에서 22장까지의 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그 번영과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다시 또 세밀하게 나눠본다면 이 신정왕국이 계속해서 번창해 나가는 모습은 10장까지, 그리고 그 왕국이 이제는 변질되어서 타락해버리는 내용을 11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 열왕기상 1장, 2장 말씀은 바로 이 1장과 11장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으로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즉위하는 모습과 이 왕권이 강화되어져 나가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리고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다시 통일시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차지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가진 그 위대한 업적을 세웠던 다윗이 이제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심히 노쇠해버린, 어찌 보면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 열왕기서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이 아도니아의 이 왕위 찬탈을 위한 그런 모의의 내용과 결국엔 이 솔로몬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왕위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왕위를 빼앗으려 했던 그 아도니아에게 관용을 베푸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성도는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 4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라고 4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의 신하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름과 그의 왕위를 과거 다윗보다 더 아름답고 그리고 더 크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이 4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이 다윗과 함께 그들이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 이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영광과 하나님이 주셨던 그 크신 은혜와 복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과거의 기억에만 안주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 과거의 기억 속에 자신들의 믿음을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 크고 놀랍게 부어질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소망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과거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만을 믿고 과거의 하나님만을 회상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과거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나의 앞날과 그리고 나의 미래 가운데에서는 더 큰 일을 행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시고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미래를 소망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 신앙과 그 믿음이 이제 과거에만 매어 있어 과거 속에서만 속해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우리를 향한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하신 그 미래를 소망하며 그 미래를 향해 힘차게 신앙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에만 매여 있다면 현재와 미래에 되어질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해서 불완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결코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내일의 소망과 미래의 복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제를 위해 오늘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를 반복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내일과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며 더욱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그 미래의 나날들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나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펼쳐나가실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늘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내일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시며 놀라운 복과 은혜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께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